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 감기가 조금 와서 중간에 기침을 좀 할 수도 있고요. 기침이 너무 심하면 그냥 예배 바로 끝내도 되죠? 네, 제일 좋아하시는 네,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교제 집필 및 또 쉼과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후반기를 힘있게 달려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대가 되면 졸리시죠? 제가 방송실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표정을 잘 봐요. 근데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저도 졸린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이. 그쵸? 그래서 옆에 있는 분 좀 이렇게 안마를 한 30초만 좀 해줘 보실래요? 네, 옆에 있는 분들 왜 이렇게 어색해 하세요? 오늘 처음 만나셨어요? 네, 좀 이게 생각보다 시원해요. 네, 네, 네. 다 되셨어요? 네, 좋습니다. 이제 안마 받으셨죠? 그럼 이제 저를 따라서 인사하세요. 뜨리마까시. 따라 하시라고요. 뜨리마까시. 뭔 말인지는 아세요? 네,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말로 감사합니다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너무 아름다운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뜨리마는 받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뜨리마는 받다, 까시는 사랑을.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뜨리마까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할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을 받습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감동이 있을 수가 없죠. 저는 이거 매번 할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한번 뜨리마까시 한번 해보시죠. 네, 잘하셨어요. 발음은 100점입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우생순이라고 이렇게 한번 좀 정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네, 우리 생의 최고의 순간. 네, 이런 이 줄임말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이 처음 이슈화가 됐던 것은요, 아테네 올림픽에 나갔던 핸드볼 선수들, 그들의 그 눈물 나는 은메달을 획득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영화로 그게 모티브가 돼서 영화가 하나 만들어지죠. 그 제목이 뭐예요? 네, 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어요? 그러니까 3년이 돼도 적응이 안 돼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네, 그걸 모티브로 해서 만든 이 영화의 제목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 그래서 줄임말로 우생순. 얼마 전에 집에 갔다가 문득 이 TV 요게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후반절을 이렇게 쭉 보는데 문득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을까?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장로님이요, 지금 이 순간이라고. 아멘이십니까?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어렵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거를 나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순간이 언제였을까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감동이 밀려오고요, 감사가, 은혜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6월에 부산에 집중훈련을 갔을 때 가는 날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세 가지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거였어요. 80억의 인구 중에 내가 너를 불렀다? 감동 없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희 늘 알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날따라 딱 가서 첫날 첫 시간에 딱 기도를 하는데, 세연아, 80억 인구 중에 내가 너를 불렀어. 그래서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그 중에 있잖아, 24억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내가 너로 선교사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내가 너를 불렀어. 경험 안 해보셨죠? 그때 이 마음이요, 깊은 곳에부터 떨림이 울리기 시작하는데 새삼스럽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감동스럽고 감격스럽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제일 성도 교회만 해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특별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붙드셔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사역자로 불렀다라는 것이 제 마음에 얼마나 큰 울림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제 앞에는요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문제 있지만 저도 헤쳐나가야 될 삶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와닿았을 때 더 이상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은요, 비록 지금 이 순간 내가 좌절하고 비록 지금 이 순간 내가 힘이 빠져 주저앉을 수 있어도 다시 나로 하여금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얼마나 힘들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사업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을 지켜가고 싶고 하나님,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고 싶지만 나도 모르게 죄에 무너지고 주저앉는 나의 삶, 그렇게 일주일을 살다가 주일날 다시 이 자리를 찾아오는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울까. 또 그래도 저는 힘들어도 교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쨌거나 새벽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보단 제가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정에 찾아와 있는 문제들, 개인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이거를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나누면 우리가 이 마음으로부터 좀 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 말씀을 봤어요. 다시 말하면요, 아 우리에게 다른 거 필요 없겠구나. 아무리 아름답고 거창하고 그리고 아무리 현란한 말 다 필요 없겠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이러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갖고 그 환경과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애굽에서의 노예로 살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어 있는 노예의 근성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목이 조금씩 가는 것 같네요. 예, 불편하셔도 그냥 그러려니 뭐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는 노예의 근성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면 노예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리를 안 질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지를 찾아오셔서 알려주시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이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기도 이전에 그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메시아를 보내시고 인류의 모든 죄악을 도말해 버리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에서 해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 바로 그것이 해막입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성전으로 발전해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성막에서 자신들의 죄를 해결받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성전이 되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이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바로 이 성전을 헌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영적인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격을 주시는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전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이 되어질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고통과 눈물에 머물러 있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라. 그 예물이 수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바치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사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제사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번제입니다.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헌신에 대한 표현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둘째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 드렸던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제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는요, 올라라는 단어입니다. 뜻은요, 이것은 제단 위에 제물을 불태워 하나님께 향기로 올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번제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이 몇 개 있습니다. 우리 보시면 3절의 첫째,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흠없는 수컷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흠없는 것을 가져오기 위하여선 그가 살던 집으로부터 짐승을 끌고 예루살렘까지 와야 돼요. 그 거리는요, 수십 킬로가 될 수가 있고 수백 킬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가지고 오다가 혹 짐승이 상하게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축이란 말이 베헤마인데 결국 집에서 기른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끌고 오다가 만약에 상했어요, 다쳤어요, 문제가 있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바꿔와야 돼요. 그러면요, 이게 6개월에서 1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짐승을 성막 앞까지 가지고 와서 그 다음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렇죠. 동물에게 무엇을 합니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는 사마크라는 단어인데요, 본인과 동일시되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는 나의 죄가 짐승에게 넘어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수하고 그 짐승에게 나의 모든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즉 짐승에게 자신의 모든 죄를 전가함으로 인하여 자기는 속죄를 받는 것이죠. 이 속죄는요, 가파르라는 단어인데 덮다 그런 의미예요. 덮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번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서 힘들고 지치고 공고함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덮어버리며 앞으로 우리가 지을 모든 죄까지도 덮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5절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뭐 한대요? 네,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5절에 뭐래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안수하고 누가 잡는다고요? 여러분 혹시 제사장이 잡는다고 여러분 알고 계셨던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킨 이후에 그 짐승을 잡아야 될 사람은 바로 죄를 지은 본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요 짐승을 잡을 때 그 동맥을 끊어서 짐승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는 그 동맥이 끊어지면 15분가량을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친대요. 근데 양은요, 제가 어제 한번 또 찾아봤어요. 그 동맥에 손을 칼집을 내고 손을 집어넣어서 동맥을 끊을 때요 울음소리 안 내더라고요. 꿈쩍도 안 해요. 뭐 살짝 발버둥을 치죠. 그러나 몸부림을 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이 땅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바로 십자가의 번제물로 드려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렇습니다.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 어떻게 벗기는지 아세요? 이게요 전문가들은 좀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배를 갈랐죠. 동맥을 끊었죠. 그리고요 이 발의 위쪽부터 따더라고요. 네 발의 위쪽. 그리고 목까지 따서 그리고 그거를 벗겨내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거를 벗겨낼 때 기름기가 있겠죠, 피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걸 벗겨내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래요. 더군다나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특별히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짐승을 끌고 와서 잡을 때는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땡기면서 미끄러지고 밟고 땡기고 미끄러져서 더 이상 제대로 벗겨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상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은요 마디를 다 쪼개서 제단 위에 불을 지펴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누가 한다고요? 제단 위에 올려서 불을 태워버리는 것 제사장이 합니다. 피를 뿌리는 것 제사장이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누가 한다고요? 누구요? 네, 그렇죠. 나는 아닌 것 같고 죄인인 것 같죠. 맞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뭘 느낄까요? 그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발버둥을 치고 피가 튀기고 그리고 그 내 동맥을 끊고 가죽을 벗겨가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냐 미끄러지고 도대체 이 양이 왜 죽어야 할지를 생각하며 그 양을 잡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의 마음에, 그의 삶에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이 아무런 죄가 없는 짐승이 이렇게 처절하게 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아마 그 고백이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가장 먼저 어려운 시기이지만 회복해야 할 마음은요 바로 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길을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진행한 것은 바로 나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요 그렇게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 모든 죄를 해결해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이걸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수 중에 자기가 가장 우두머리가 되고 가장 악랄한 죄수임을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유대인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까? 유다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몸에 채찍으로 때려 몸에 살점이 모두 떨어져 나가게 했습니까? 로마 병사들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면서 조롱합니까? 사람들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 뽑아 왕의 옷을 가지려고 조롱했습니까? 로마 병사들입니까? 누가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말합니까? 로마의 병사들도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처절하게 죽인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은 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요,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요, 부활의 영광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여기 이상하지 않아요? 그 번제로 드려진 제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신대요? 어떻게 해요?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대요. 그게 도대체 뭐가 향기로울까요? 다시 말하면요, 그 짐승이 죽어가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려버린 인간의 죄악과 더러움이 덧입혀져서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러면요, 이것이 번제로 올라간다는 얘기는요, 죄가 다소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 이게 왜 향기로울까요? 여러분, 이거 왜 향기로울까요? 왠지 아세요? 인간들의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기뻐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느껴지시냐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때 그 아버지의 가슴은 찢어졌을 거예요. 그 눈물은 하염없이 쏟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면에는 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토록 찾고 싶었던, 그토록 잃어버렸던, 그토록 찾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향기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진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과 평안과 그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그 인간들을 살려내셨기 때문에 그것이 향기롭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격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요, 제가 여러분에게 모르는 걸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오늘 배우선 집사님 참 찬양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설교를, 메시지를 전할 걸 찬양 속에 다 담아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헛헛함을 채우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우리의 삶의 문제의 태산과 같은 삶의 문제를 넘어서고 넘어가게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자연재해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뒤숭숭하고요, 사업장이 문을 닫는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나도 모르게 갈수록 문제가 꼬여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들 속에서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이것을 넘어설 수 있게 만들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요, 우리가 새롭게 회복해야 될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 다 없어도 예수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 건강이 좋지 않고 우리의 가정의 환경과 상황이 여의치 않고 우리의 사업장이 여의치 않고 세상이 뒤흔들고 뛰노는 것처럼 어지러워도 여러분 예수만 있으면 여러분 되십니까? 오늘요 이 마음 나누고 싶어서요. 그래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도 소리를 치는 게요, 제가요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요,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눈물 짓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반복하는 저의 습성 속에서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그분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우리는 그분으로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